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그 탁월한 논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능력 있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인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해주는, 즉 실천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천편 12장 오늘 본문이 아주 재미있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접속사의 기능이 뭡니까? 앞의 내용과 그리고 뒷 문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혜성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말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살아가요. 공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공해요. 사업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공해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성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목장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은혜마을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이 언제 임합니까? 이 중심이 흔들릴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죠. 다 주님의 일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다 교회 안에 있는 다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사역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앞서갈 수 없어요. 예배 없이 예배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선교할 수 없고 예배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수 없고 예배 없이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할 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과연 이 예배가 제대로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축이 흔들릴 때 인생의 공고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체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체크하면 모든 것이 다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올바르게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느 문화, 어느 종교권이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예배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릴리전이라고 하죠. 릴리전.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계속이란 말이고, 그리고 리가 주어,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고 묶고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나와야지. 다시, 계속, 함께 연결하여 묶는다. 이게 종교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계속, 함께 연결하여 묶는데요. 즉,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예배가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불교에도 예불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저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서 그들이 예배합니다. 무당들이 뭐예요? 물 딱 떠다 놓고 무엇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결하여 묶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연결되고 묶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을 살면서 세상에 의해 은혜의 줄이 느슨해진 것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단단히 연결되어 묶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은혜에 묶여야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여매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배 없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고 예배 없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 은혜 앞에 묶이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단단히 묶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단단히 묶는 주님께로 연결하는 단단한 줄이 되어서 우리를 동요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명령은 우리들에게 해도 돼도
뭐 안 해도 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권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권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권한다.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라는 말이에요. 에? 어제 제가 우리 다빈이가 새벽 예배 나왔길래 어떻게 오늘 나왔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때려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엄마가 너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여러분 주님께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예배 없으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하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게을리하고 나태해질 때에 하나님은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오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큰 문제거리를 만났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대요. 기도 시간에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일어섰고 또 절반 정도는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뭔 일어서서 하는 것이냐, 앉아서 하는 것이다. 그것 갖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아무리 중재를 하고 해도 서로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 창립 멤버인 99세 된 은퇴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전통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하는 것이 전통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까? 이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기도를 할 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서로 고함 지르며 싸우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하면 어떻고 일어서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를 따라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입맛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묻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묻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좋았니? 너무 좋았어. 오늘은 별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하고 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오늘 별로였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재밌었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제 원래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말씀이 재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가볍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재밌다는 말을 그분은 저를 칭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정말 그때 회개 많이 했었어요. 오늘 목사님 정말로 재밌었어. 오늘 목사님 별로였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냥 계속 물질 이야기나 했었고, 지난주까지 계속 10일 전에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별로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내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는데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해서 좋은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해서 나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고 안 좋고에 그 예배가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올바르게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무엇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일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물었어요. 주님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바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기가 막힙니까? 날마다 순종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결단되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무시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까지 신원이가 제 설교를 듣고 꼭 이제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악수를 해요. 하면서 신원이가 하는 말, 오늘 아빠 오늘 설교 오늘 진짜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막 하면서 막 근데 무슨 은혜 받았냐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우리는 간혹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속지 않아요. 안 속아요. 진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꺾이지 못하는 그 아집과 고집 이게 꺾이고 예성아 이게 꺾이고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한 주간 동안 기도 자리에 한 번 나오지 않고 말씀 한 장이 있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으로 변화시켜요? 주인 바꿔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게 하시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이 더 나으니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축복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순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은혜를 우리가 서로 갖게 할까 고민하며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됐어요.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곡히 아들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했겠어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있게 해달라는 부탁 아니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객들에게 큰 결례 중에 결례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시작.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요, 여자요. 버릇없는 호칭 아니에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야지. 여자요. 승우의 엄마한테 여자야 이렇게 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지. 근데 이게 버릇없는 형태의 호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식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버릇없는 호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공적인 사역의 호칭이에요. 버릇없는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위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 좀 어떻게 좀 네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간곡히 부탁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들 예수가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다 몰라도. 그렇죠?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너의 배에서 나온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임마누엘이 성취된 그 메시아다.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 예수가 자 엄마의 입장이 생각할 때 이 기회에 드라마틱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내 아들 내 딸들 잘 키워가지고 진짜 사람들 앞에 영광 받고 보란 듯이 그냥 쫙 멋있게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런 소망들 없어요? 있잖아요. 막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위기 속에서 야 네가 한번 이 위기를 한번 네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겠냐.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꼭 그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일부 때도 그랬는데 내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내 때,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때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드라마틱한 이 순간이 그가 누릴 영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시간의 때는,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 마리아는 어느 엄마들처럼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마리아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는 언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긴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어느 엄마들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원했던 것처럼 보란듯이 짠 하고 사람들 앞에 기적을 보이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소문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9절 해볼까요? 9절 시작. 하인들만 알았어요. 근데 그 하객들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이 숨으신 거야.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을 올려드릴 목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순종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보란듯이 짠하고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나타냈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감추었어요. 자신을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분명히 이 공생의 사역 첫 이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이 공생의 사역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자신이 멋지게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야.
철저히 공생의 사역의 주도권을 성부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 안에 감추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게 예수님의 순종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거 취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절대로 예배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라는 영광을 취하는 게 예배의 목적일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일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꼭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을 바라는 그 목적을 갖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영광도 여러분들 안에 기적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도구가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아직도 여러분이 갖고 아직도 그거 쥐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 되고 왕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든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우리 편에서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지만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하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될 수 없지. 내 자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할렐루야. 근데요, 하인들도 대단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인들의 순종까지 낳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들이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낳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순종도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주인 바꾸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돼요. 하인들이 대단해요. 자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문법적인 시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물이 지금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떠다 준 게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 김선남 집사님 아들 결혼식으로 참 많은 하객들이 와서 참 맛있게 음식도 먹고 참 은혜를 나누었는데, 자 보세요. 여지껏 물이에요. 이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물을, 이 문법적인 시제가 그래요. 포도주를, 권사님, 네. 정신 차리시고 많이 피곤해. 오늘 일찍 나오셨어. 은혜 받으셔야 돼. 자, 포도주를 떠가지고 하객들에게, 그래도 이 마이크가 좋네. 하객들에게 자 드세요 예성아 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떠다 줬는데 물이었어요. 자 지금 물이죠. 근데 하객들에게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문법적인 시제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 물을 떠가지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이 물을 갖다 줄 때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마음이. 이거 아직도 물인데? 반신반의. 예? 이거 갈팡질팡. 이거 어떻게 해요? 아직도 물인데? 근데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막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유교에도 심취된 적이 있었고, 점성술, 안 해본 게 없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사상이 다 심취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정원을 걷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아, 빨리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라. 이때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고 아주 위대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고백론에, 우리 두란노 보기도 고백론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해하는 것으로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황금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 라이프 스타일이 이 삶에 초점이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해. 아직도 무리예요. 아직도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무리인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직도 무리야. 사업하는데 아직도 무리야. 공부를 하는데 아직, 여기는 안 가봤으니까 아직도 무리야. 그때 일어나는 갈등, 의심,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의 순종 아니었습니까? 하인들의 순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인 바꾸는 거야.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내 자신이었는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지금까지 그 반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싫어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기뻐하고. 근데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그 선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두 번째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연습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연습.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항상 무엇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죠? 그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피 비린내가 나요. 한둘입니까? 적어도 25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제사를 드리면 진짜 성전 안에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팔이 온갖 해충들이 있지 않았겠. 그렇게 낭만적인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피 비린내가 나고 피가 튀기고. 구약시대 제사의 특징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제사의 현장으로 함께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의 뼈를 가를 때 어떻게 잘못 동맥 이런 데 막 이는 딱 터치를 해버리면 막 피가 튀기잖아요. 막 촤 하고 막 옷에 묻고 배를 가르면 창자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그 역한 냄새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제사 드린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이었는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제사 드린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이었는가? 그래요.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을 보면. 제사 드리기 전에 입고 간 하얀 옷에 피, 땀, 역한 냄새가 묻어 있으면 아, 지금 제사 드리고 왔구나. 그거 없으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떤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막 쉽게 막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 있잖아요. 막 응? 우리 지금까지 그 물질 설교했던 것처럼 막 쉽게 막 아멘으로 막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신념으로 순간순간 내 삶에 내가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그 과정 속에서 죄라는 암덩어리를 절단하고 째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피가 튀길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역한 냄새가 우리 내면에 빠져나가면서 우리 옷에 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시간도 주님 것이고 아멘. 물질도 주님 것이고 건강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나는 분투하는 땀방울이라는 이 땀방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에 묻어날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습하십시다. 산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것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통과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싫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 이 더러운 것들을 막 째고 막 찌르고 막 할 때 기분 나빠요.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수술되어지고 순종이라는 것이 내 삶에 나의 삶을 오늘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늘문이 열립니다. 진리의 밝은 빛이 비추지기 시작해요. 이런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영혼에 담게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에 담는다는 거. 여러분 이 물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크리스탈 컵이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요.
그러면 그 담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유혹받고 하나님 사랑에서 미끄러져 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에 대해 깊이 가책을 느끼고 거기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 깨닫고 주인 바꾸십시오. 주인 바꾸셔서 제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